제가 어릴 때 집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곤 했는데요. 가족들이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신 기도가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에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먹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늘 기도에, 우리가 늘 하는 기도에 습관처럼 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어른들의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든지 또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이름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가려지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유무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연말 시상식을 할 때 배우가 나와서 이 트로피를 딱 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특별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혹은 가린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성공을 통해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의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는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까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역사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때로는 복을 주셔서 그들과 상관없이 큰 이렇게 부흥을, 어떤 식의 부흥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심판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역사 가운데서 쭉 보여주셨어요. 쭉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이스라엘 자기 영토를 가진 게 역사 중에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지금 전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땅도 자기 영토가 된 것이 1940년대, 47년인가 6년인가 이 정도입니다. 한 2000년 정도 자기 땅, 2000년이 훨씬 더 됐죠. 자기 땅이 없이, 물론 마카비 시대에 잠깐 수십 년 정도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있지만 자기 땅이 없이 지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보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딱 선택하셨지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었지만, 오늘날로 보자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된 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과거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 이런 이제 구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사람만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시고 이방은 내팽개 두시고 뭐 이런 건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로마서를 보면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그 구원의 방식을 쭉 설명해 나가십니다. 설명해 나가면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구원 경륜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러면서 1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1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인데 시와 같은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너무 특별하다. 누가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 하나님에게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심판이라는 무서운 도구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주권자로 살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는데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서 25장은 선지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역시나 뭐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들은 하나님께 왜 돌아오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그럽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가장 심판, 큰 심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 속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 중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이미 멸망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상식, 제가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 상식, 구약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몇 차 때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에스겔은 2차 1차 때가 다니엘, 2차 때가
에스겔, 3차 때가 멸망. 그때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에레미야가 3차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장면을 보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멸망하는 장면. 주전 586이죠.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끌려간 자리에서 그 멸망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 이곳에서 24장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희들의 멸망에 대해서 쭉 적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보는 25장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스라엘만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에 대한 멸망을 쭉 적고 있습니다. 32장 정도까지 쭉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멸망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왜 멸망해야 된단 말인가?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구원을, 때로는 요나스를 보면 니네웨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식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나라가 나오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정도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이 25장에 그 나라들이 멸망한 이유들을 적고 있어요. 멸망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다 망해요.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전부 다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이 망해야 되는가? 이걸 잘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죄로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짝 깨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암몬입니다. 암몬. 1절부터 7절까지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길지만 3절에 잘 말하고 있거든요. 3절을 앞에 안 나옵니다. 25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봐서 아시겠습니까? 성소가 무너집니다. 훼손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 땅이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때 암몬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잘 됐다.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다, 노략질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소가 훼손을 당하고 회파하고,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지금 대적의 침략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잘됐다,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다, 너네가 그렇게 예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본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나는 막 그래 살면 여러분 하나님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그러면 이 벌 받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뭐 똑같잖아. 너 잘 됐다. 너 옛날에 막 그러더니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면서 우리 망하는 거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암몬이 너희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로 멸망을 받을지라도 그것 보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좋겠어요? 안 되면 좋겠어요? 네, 답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모압과 또 세일이라고 나오죠. 세일은 세 번째 보는 에돔이 사는 이제 지역을 말하는데 이 모압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압은 유다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 때문에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너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다른 주변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긴 말하는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사는 것 봐라, 행동하는 것 봐라, 먹는 것 봐라,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엄청 거슬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이런 말로 하면 약속을 맺었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너희 내 거다. 이렇게 맺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혼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보니까 야 우리도 못해가 징계받고 너네도 못해서 징계받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너는 나는 뭐가 다르냐?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행동은 똑같은데 그래도 얘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정체성과 이 자존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저렇게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나 아이고 저래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조롱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빌미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난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너와 나랑 믿는 나랑 안 믿는 나랑 똑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 욕을 먹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똑같지 않지. 어디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겉모양을 보면 비슷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스스로의 그 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잘못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쟤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 애하고 다른 애들하고 놀이터 애들 막 놀고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내 애만 보여, 내 자식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거나 내 자식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잘하면 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름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다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특별하신 분 같습니까? 특별하게 뭐가 특별해? 뭐 맨날 똑같은데 뭐 맨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러면 우리가 혼난다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 백성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좀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돔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돔. 조금 전에 여러분 8절에 모압과 세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모압과 세일. 세일은 에돔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역이고 에돔은 민족을 말합니다. 이건 지역, 세일은 지역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에돔은 두 번째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건데 에돔은 왜 이 두 번이나 죄를 지적받을까요? 에돔의 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예일까요? 에서의 후예죠. 잘 아시네. 에서는 누구 형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인데 간발의 사이로 먼저 나가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봤죠? 1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니 에돔이 형민족이 동생민족을 쳐서 원수를 갚아버렸대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해서 이 에돔을 심판하겠다. 황폐하게 하고 칼에 엎드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이 형제간의 민족인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형제간에는 잘 지내야 됩니다. 형제간에 잘 지내십니까? 형제간에 우위가 좋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저 경산에 남의 집 못 가 완전히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깡촌 시골이었는데 어릴 때 동네 애들 모여갖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딱지와 구슬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형들이 딱지와 구슬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하여튼 집에는 쌓여 있었어요. 막 풀어주고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셋째다 보니까 형들이 막 나가서 잘했습니다. 그때는 집에 들어오면 형들이 자상하거나 잘해주지 않았어요. 나가면 다 쓸어가지고 막 이렇게 편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형제간에는 집에서는 우리 애를 키워보니까 집에서 별로 안 친하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하나 있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별로 안 친한데 나가면 왜 형제간에 편들어주지 않나요? 아니 편들어줘야 되잖아요. 형제간은 그렇잖아요. 형제간은 그래야 돼요. 별로 집안에 안 그런 모양이죠. 형제간에 친하게 지내고 좀 편들어줘야 돼요. 좀 편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이 동생 야곱 유다 족속을 원수로 갚아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에돔이 잘못했는가? 성경의 오바댜스는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짧지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에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2절에 보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이 그게 더 좋아 죽는 거예요. 드디어 네가 망하구나, 좋아 죽겠다, 잘됐다, 박수 막 치는 거예요. 막. 패망하는데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웃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형제 민족끼리 그랬다는 겁니다. 1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지금 바벨론이 공격해 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침략을 당했는데 이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형제 나라인데 이게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관하지도 않고 도와줘야 되는데 방관할 뿐만 아니라 같이 노략질을 하다니. 14절에는 더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야곱 족속들이 공격을 받아 도망을 가는데 큰 거리에 서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막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니 형제 나라가 형제를 도와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적국에게 넘겨주고 팔아넘기고 원수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면 이게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형제가 멸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할렐루야. 형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입을 꾹 닫고 계신 분이 계시네 아직까지. 이제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죄는 뭔가? 15절, 네 번째죠.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사사시대 때 가장 큰 가시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하고 사이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늘 공격을 했어요. 늘 공격하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도 블레셋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인 골리앗도 블레셋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고생을 오랫동안 했는데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부터.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중간쯤이 이스라엘이 되게 풍부한 지역인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철을 가장 잘 사용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철 광석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중간쯤에 사마리아 지역 그쯤에 철 광석이 많은 거예요.
흔히 철을 가져야지 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 철을 확보하려면 자기 나라에 철이 없으니까 철광석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공격해가는 이런 이유가 이스라엘 가니까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오랜 미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움입니다. 미움인데 그냥 애들이 싫어, 언니 미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니 싫어 이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놀잖아요. 이런 미움 말고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어떤 집은 보면 대대로 저 집하고 우리 집은 원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소설들 보면 대대로 원수 집안에 둘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살리니 죽이니 막 그런 소설이 많잖아요. 대대로 원수가 돼가지고 미워하고 원수 갚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보면 인간 본성 속에 이 미움이라는 것이 한번 쌓이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그 정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랜 미움을 가지고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좀 돌아봐야 돼요. 절대 용서 못해. 이건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오랜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면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원수 갚아주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 내게 괴롭게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복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미움의 정서를 가지고 평생을 대를 이어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옳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하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우리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계속 그런 악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풀어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것 또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누군가의 피해를 가해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성도들로서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는 박사가 된대요. 자기 이야기는 초등학생이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죄는 확대경으로 바라봐도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늘 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더 꼼꼼하게 따지는, 좀 이렇게 더 마음이 가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든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성격적이나 혹은 기질적인 면에서나 혹은 환경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한번 담을 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흐르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있잖아요. 이게 먼지 많은데 그늘진 곳에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 먼지가 오글오글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비춰질 때에 우리는 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이제 설교 마쳐도 되겠네요, 보니까. 안 되는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러면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